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8절까지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말에 끓이꾼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으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준비한 거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물과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부스에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수고와 땀을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요. 우리나라의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음악의 이 대중가요에 큰 핵을 한번 그었던 인물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세대들, 지금 아마 30대가 아마 그 세대일 겁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뭐 팬클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이 문화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인물이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서태지와 아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한참 인기가 좋을 때에 은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퇴였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인기가 하락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늘 사람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을 늘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만큼 여전히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왜 그들은 갑자기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는가? 기자회견장에서 서태지가 울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또 많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매분마다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보여주는 것이 어린 나이의 서태지와 아이들에게는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수계를 떠나게 되면서 가요계를 떠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진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쉽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보이는 사람도 자기들만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죠. 포스트 아드레날린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쓰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죠. 근데 이 우울증이 언제 오느냐? 포스트 아드레날린 뭐 갑자기 영어 단어가 헷갈려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극도의 흥분이 되면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무대 위에서 흥분해서 노래 부르고 뜨겁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나에게 디프레션이 온다는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완전히 기운이 다운되기 시작하며 지쳐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 이야기합니다. 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에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요 거기다가 마약에 손을 대게 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마약에 손을 많이 대는 이유가 이 정세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막상 무대를 떠나고 나면 찾아오는 우울증 그리고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버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충격을 주는 이유가 이런 디프레션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이스라엘 3대 굉장히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3대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을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가뭄이 있던 그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때에 누가 이 제단에 비가 오게끔 할 수 있느냐 누가 이 제단에 불러서 태울 수 있느냐 하는 이는 영적인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850대 1이었지만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고 그는 그 제단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구나 한 것을 보여주고 본인도 그런 통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뿐만 아니고 크게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를 하였더니 7번 기도하였더니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기도하면 비가 쏟아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많은 선지자들을 바보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통쾌함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왔던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가장 악한 아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여자 하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보면 신앙의 이름을 따서 많이 짓잖아요. 한나 이름이 제일 많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세벨이라는 이름 보신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구약의 최순실이라면 이세벨이었거든요. 이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느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또 광야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뭐 했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엘리야가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왜 그가 도망을 치고 그리고 광야로 가고 로뎀나무에 가는가? 그것은 지쳤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는 아하 왕도 굴복하고 이 이세벨도 굴복할 줄 알았는데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도망가고 그리고 광야로 가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뎀나무 이러면 굉장히 평온한 나무,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곳에 가면 쉼이 있는 나무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산에도 보면 로뎀나무 카페가 있어요. 로뎀나무 카페가요.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뎀나무는 그늘이 생기지 않는 나무입니다. 잎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빛이 다 통과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쉼을 얻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왜 그는 로뎀나무에 갔습니까? 나무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냥 삶이 참 비참한 거죠. 지금 너무 심신이 지쳐서 도망을 쳤는데 멋진 휴양지도 간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갔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뭘 합니까? 햇빛조차 피할 수 없는 나무 한 그릇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직장에서 큰 상처를 받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도망을 쳤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도망을 쳤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 비참한 곳에 자기가 놓여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떠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니 이 엘리야가 아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디프레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우울증이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절망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이런 상황이 오니 절망합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능력 있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의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여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엘리야를 이 아왕을 변화시키고 이세벨을 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난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빠진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가장 실망이 큽니까? 누가 가장 지칩니까? 누구의 마음에 가장 상심이 큽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더 지치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변명거리가 있죠. 아이고 내가 이번에 준비를 많이 못했어. 내가 이번에 그냥 한번 시험 쳐봤어.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도 상심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올인한 사람들,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상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경험을 안고 이 금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해도 안 될까? 왜 최선을 다했는데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까? 이럴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디프레션을 겪게 되고 지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가 종교개혁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중세의 어두운 그 세상을 뒤엎었던 빛을 비추게 하였던 인물로서 알고 있지만 마틴 루터도 굉장한 디프레션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하여도 주변에는 원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루트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절망하는 마음 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소복이 아니겠죠, 그 나라에서는. 이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어디에 장례가 났습니까? 물었더니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 마틴 루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죽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죽냐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기에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이 절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내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의 모습 같아 보이구나. 하나님이 죽은 분 같아 보이구나 하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그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다 지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 딴에는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삶이 지치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지쳐있는 엘리야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버렸고, 첫 번째 현상이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세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있고, 여전히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있고, 선지자들은 잡혀서 죽고 있는 그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엘리야는 끝났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생각하고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그만두고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160km거든요. 16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도망치신 줄 아시겠죠. 북쪽에 살았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남쪽까지 도망을 쳐왔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탈북을 했다. 탈북을요. 그게 있다거나 살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지쳐있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청년들이 일어날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강해 보인다고 여겨지지만 실패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다 되고 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나니 엘리야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혹시 이런 디프레션을 겪고 있으며 왜 나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 현상은 나 혼자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겪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절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를 보았어요.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쳤다고 되어져 있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었는가, 그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느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으니 더 이상 답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날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능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해도 실패가 올 때에 거기서 오는 디프레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저는 올림픽 때 보면 이렇게 유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유도는 뭔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힘들겠지만 올림픽 때 유도를 보고 있으면 한판 승이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유도가 우리 옛날만큼 그렇게 금메달 잘 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안타까움하면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작년이었습니까?
그때 올림픽 때 보니까 우리나라 유도 선수가 준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를 통과해야 이제 뭐 동메달을 따든지 은메달 따든지 금메달 따든지 할 건데 그 4강에서 이 시합을 붙었는데 결국 나중에 꺾기에 들어가고 말더라고요. 누르기에 들어가서 이 한국 선수가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감독이요, 우는 거 있죠. 그의 어머니를 잠시 비춰줬는데 울고 있는 거 있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선수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나 4강전에 자기보다 더 강한 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딱 나타나 자기를 위해서 누르게 하니 이 선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제 30초가 지나면 끝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한판승이 될 때에 정말 내가 부모였으면 내가 저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할 만큼 애초롭게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한계 많습니다. 한계에 부딪히지를 않은 사람이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눌러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해 할 수 있는 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한계를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디프레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날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엘리야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만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만 보면서 도망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동화책에 있더라고요. 수탉이 있었어요. 이 수탉에는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찍 일어나 꽃기호 하면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꽃기호 해야지만 해가 뜨는 줄 알고 엄청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꽃기호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해가 없다. 태양이 없다. 내가 꽃기호 하지 않으면 우리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해를 구경할 수 없고 태양의 이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이 수탉은요 엄청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도 있었죠. 한편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누가 저 태양을 떠오르게 하지? 수탉은 너무나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명감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그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이 수탉이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꽃기호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탉이 고개를 숙입니다. 나 때문에 인류가 망했다고, 우리 농장이 망했다고. 근데 나가보니 병아리도 잘 놀고 있고 고양이도 잘 놀고 있고 돼지도 잘 지내고 있고 보니 태양은 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수탉이 알게 되죠. 이 세상은 나 혼자 굴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고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안에 갇혀서 자기만을 보고 있으니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왜 우리에게 디프레션이 오느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절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육체적인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850명과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비가 오게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왕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아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달려서 아왕보다 더 먼저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피곤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침체가 오느냐? 그것은 육신이 피곤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인 침체가 와요. 기도도 잘 안 되어지고 예배에도 잘 집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지쳐 있는 이 엘리야를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뭘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숯불로 떡을 구워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맛이 물을 주면서 엘리야에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디프레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보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 관리를 잘 못하면 사람이 힘들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스턴 철치도요, 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낮잠을 잤대요. 그리고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전쟁 중에도 그는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이렇게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수와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잘하는 선수나 못한 선수나 한번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에 이 15초에서 20초의 인터벌이 있다는 거죠. 서브를 넣기 전에 인터벌이 있고, 그리고 서브를 받기 전에 인터벌이 있는데, 이 15초에서 선수의 역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평정심을 더 유지하는지, 그럴 때 누가 호흡을 고르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스케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침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이 그냥 몸을 마음껏 쓰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시험에 붙을 확률 없습니다.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먼저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있는 고참이 있었어요. 부산분이었어요. 그 고참이 저하고 이렇게 근무를 쓰면서 자기가 왜 수색대에 왔는지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대생은 그런 수색대 안 보내주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서울대생이면 거기다가 대전의 육군본부 쪽에 있었어요. 자기도 그게 발령이 났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울면서 사정을 했대요. 최전방에 수색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더란 거예요. 왜 편한 곳을 놔두고 이렇게 힘든 곳을 가려고 하는지. 근데 이 고참이 제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래요. 여러분, 검사가 되려면 어떤 시험을 쳐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요, 무조건 사법고시를 쳐야 됩니다. 사법고시를 쳐야지만 자기가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뭔가 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었다는 거죠. 군대는 원래 공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게 뭘 했느냐? 자기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수색대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고참은요, 시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일과가 끝나면 대부분 다 고참들이 뭐 합니까? 그때하고 이러면 나하고 지금 군대 틀리죠. 거의 다 뭐 했는가 하면 침상에 딱 자빠져 누워요. 누워서 어떻게 합니까? TV만 봅니다. TV 보는 것도 우리 때는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TV였기 때문에 군대가 이게 돌리기 싫은 거예요. 왜 병장만 되면 팔다리가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등병을 옆에 앉혀놓죠. 야, 7번 따닥 재미없다. 9번 탁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빠져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습니다. 병장들이요. 근데 이 고참은요, 무조건 연병장 운동장을 뛰는 거예요. 매일 뛰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장 들어가가지고 근육을 만들기 시작하고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법고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없으면 디프레션이 오기 때문에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역시 똑똑한 사람과 공부 못한 사람은 전략에서부터 틀리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체력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40주 40년을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엘리야의 육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것을 먹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울증 환자가 찾아오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처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약을 처방해 줍니다. 잘 먹어야 돼요. 또 그 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는 청년들이 허벅지 두께 가지고 고민한 거 보고 나 이해가 안 돼요.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세상에 오래 앉아있는 집중력이 있는 법인데, 진짜예요. 근데 벌써 대학생들이 학다리 같이 만들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청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보십시오. 대학생만 되면 그냥 뼈에다 가죽만 입혀 놓으려고 해요. 또 그걸 멋있다고 또 사진 찍어다 붙여놔요. 또 저는 다리를 가지고 싶다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연예인 다리 가지고 있는 여자의 공통점, 공부하는 여자 아닙니다. 고시 준비하고 있는 여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건강한 육체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디프레션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체가 지쳐있으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도 가지는 거고 또 남대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는 거예요. 그거 때로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는 사람 치고 우울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먹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프레션이 온 사람이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 전부 다 중독이 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모두가 다 중독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이야기 이제 그만할게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왜 엘리야는 지쳤을까? 디프레션이 왔을까? 세 번째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공감한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를 지치게 만든 것은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무슨 일을 감당한다는 거 외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가족들 안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엄마 아빠 지치지 않고 우리 동생들도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 기특하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프레션이 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조그마한 실패 앞에도 큰 실패도 보이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에세이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가 있었는데 이 아빠가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키웁니다.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딸 열심히 키워보자고 정말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이 아이들도 그런 아빠들 보고 있으니 애처로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빠의 구두가 너무나 낡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구두를 바꿀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만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 아이만 잘 키워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이 딸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저쪽에 자기 남동생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 남동생도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버스 타고 다니지 않아? 했더니 남동생이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나 지금 돈 모으고 있어. 너 또 게임하려고 하지? 너 오락실 가려고 하지? 이런 자식하고 꿀밤을 줬는데 남동생이 울면서 하는 말, 아니야, 나 아빠 구두 사줄 거야. 그래서 나는 자비를 아끼기로 했어. 이 말에 누나가 같이 웁니다. 나도 지금 걸어가는 이유가 아빠 구두 사주려고 해. 그 두 사람이 이 자비를 아껴서 아빠 구두를 사주게 됩니다. 아빠가 그 새 구두를 보고 그것을 껴안고 펑펑 우는 게 에세이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나만 남은 줄 알았더니 함께 가는 가족이 있었구나. 여러분,
혼자서 우리 가정 내가 일으켜야 된다,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을 때에 자기 혼자 싸우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7,000명이 엘리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만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면 외로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외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디프레션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왜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참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나만 남았다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를 앉혀놓고 합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큰 바람이 부는데 산이 갈라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줬겠습니까?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대단한 것들입니다. 세미한 음성, 원어 성경에 보면 침묵의 음성,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거대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세미한 음성, 정신 차리지 않으면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면서 너 혼자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야. 너 뒤에는 너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기도의 후원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너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너가 느끼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양정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진달래를 꺾다가 잘못해가지고 진달래 가시가 눈에 들어와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게 맹인의 삶을 장애를 앓고 살았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포부와 꿈이 있다 보니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에요.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가 열심히 의대 가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의대에 들어가고 나니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니 이 게임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해부학이었대요. 해부학. 한 번에 해부학 시간에 실습을 하는데 개구리를 이렇게 해부시켜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 해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잡으려고 하면 개구리가 도망치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고, 한 번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암기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오늘부터 의대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한테 치고서 포기하겠는가? 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겠는가? 이 말 한마디에 내가 개구리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겠나? 그렇게 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으로서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 홀로 남았다고 지쳐 있습니까?
주변에 너무나 날 외롭게 한다고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한계에 부딪혔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포기하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엘리야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먹여주시며 너에게 7.0의 동역자가 있으며 더 나아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얼마든지 침체될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이는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어루만져 주심이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홀로 살지 않게끔 외롭지 않게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침체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받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월 25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월삭 기도회가 7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제1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는 2시 30분까지 고등부실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부 예배 때 31기 주영국 형제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토요일까지 밤 9시 30분에서 10시까지 고등부실에서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세요. 30기 이정현 형제님과 27기 변상영 형제님이 군휴가를 나왔습니다.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나이지리아 교환학생 친구들이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가족 5주 수료자입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Who would believe that I could be happy and contented? I used to think that happiness hadn't been invented, but that was in the bad old days before I met you. When I let you walk into my heart.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이번 주 생일자가 참 많이 있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좀 제가 일찍 마치는 이유가요. 우리 그 3시부터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8명이 이렇게 오늘 나가거든요. 지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마치셨는데 우리 오늘 성경 골든벨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우리 그 의자를 갖다가 이 가운데 두 줄만 우리가 좀 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우리 의자를 저쪽 옆으로 옮길 때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좀 도와줄 겁니다. 네, 우리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저 줄 떼시고 들어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의자 사이에 바로 끼울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의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넣을 때 한 자리에